다시 한번 오늘 2월 21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는 아까 장손 집사님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는 처제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그렇게 날이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또 잘 이겨내는 것을 보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격리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에게 지난 그 처제 이제 장례식 있었던 그날 밤 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꿈을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꿈 처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데 막 이 기쁨의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게 춤을 추듯이 이렇게 돌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쳐다보면 아니 처제는 뭐가 이렇게 기뻐서 저렇게 춤추면서 저렇게 찬양할까 생각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게 본향 가는 길이 왜 행복하지 않겠느냐.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우리인데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또 그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기 전까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속에서 그것들을 또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기쁨의 찬양을 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으로 민수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우리 권효진 청년이 읽었지만 그 읽은 말씀 보면 레위인들은 숫자를 세지 말아라, 계수하지 말라, 즉 카운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은 다 숫자를 몇 명 있는지 다 파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레위인들은 거기서 제외시키셨을까? 왜 레위인들은 숫자를 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오늘 본문은 민수기 1장 중에서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그 부분,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구약의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계수한 책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숫자를 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행한 인구 조사를 전하는 성경이라는 뜻이죠.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 이런 명령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인구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각 지파별로 이렇게 조사라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하지만 36장 전체가 이런 식의 무슨 인구조사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구조사는 오늘 지금 읽은 그 1장하고 26장 이게 두 번 나옵니다. 민수기 전체가 인구조사만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그들의 인구를 조사라고 명령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파 남자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남자의 숫자를 파악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민수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베미드바르라고 불립니다. 이 뜻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그냥 광야에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의 은혜를 또 기록하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이죠. 그렇게 해서 민수기가 그래서 배경으로 삼는 광야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민수기 1장을 1절로 이렇게 시작을 쭉 보면 시내 광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는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모세로부터 이제 설교를 들었던 그게 이제 설교가 이제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그 출애굽기, 즉 시내산에서 신명기, 그 모압 평지, 그 사이에 그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신명기 그 설교가 선포되지는 모압 땅, 모압 평지, 거기까지에 가는 그 여정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민수기인데 그들은 그 광야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 속에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세우시고 그러한 훈련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광야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지금 이 일들 속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가족별로 종족별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나갈 그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숫자를 조사했더니 66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숫자가 파악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숫자를 세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파악하는 데서 빼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안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몇 명이 있는지는 세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다 파악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다 조사를 끝낸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인구 조사에서 유독 레위 지파만은 빼라고 하셨을까요? 민수기 1장 20절에서 43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거기 12지파별로 그냥 이 르우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그냥 쭉 12지파가 몇 명이고 뭐 거긴 누가 있고 막 하면서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명단에서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따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왜 이렇게 진행하실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 뜻과 또 섭리와 계획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이해할 때까지 못 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에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8절 보시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지파 중에서 이들을 따로 세우시고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싸움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 빠진 것은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구별되고 성별된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 그 레위라는 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쭉 이름이 열거되고 하는데 거기 레위의 이 뜻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연합하다, 또 연결하다 이러한 뜻이 레위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과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은 연결하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오늘 특별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파의 인구조사에서 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특별히 그들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부름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조사에서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은 제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인구조사는 뭐 1장과 뭐 26장 그 두 번의 그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이 군대 조직에서 제외, 즉 지금 말하면 이제 군 면제잖아요. 군 면제를 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런 사명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장 50절에서 51절 보시면 그들에게 할 일은 뭐냐면 성막을 위한 봉사하는 일이 그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기구를 보관하는 그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 그들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이 성막, 또 성막의 기구들 이런 것들을 몸으로 지키고 봉사하는 일이 레위인들이 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고 성별시키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텐트를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회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성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같은 단어인데 같은 것은 이제 이게 다르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뭐 회막, 장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성막은 성막, 뭐 회막, 장막 이것은 고정된 성소가 아니에요. 그냥 딱 고정돼 가지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움직이는 이동하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면 그 한가운데 성막을 쳐야 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이제 텐트를 걷고 이동할 때는 그 행렬 중간에 이 성막이 행군할 때 그 자리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이 성막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성막, 장막 이 뜻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텐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이스라엘이 그 텐트 치는 그 진영 한복판에 그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한 회막이라고 해요. 이 회막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오시는 텐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신다. 그 안에 계신다. 이러한 뜻이에요. 내가 홀로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이 회막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회막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그 때마다 이 지파별로 움직이면서 또 섬기게 했고 예배하게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전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건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 오지 않으면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실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이 묻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어떤 게 맞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다른 게 아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걸어가고 있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홀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 삶을 그 밤을 지새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오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성막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53절 보시면 레위인들은 증거의 그 성막 사방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1장 53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 여러분 이제 화면에 이제 보셨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막 사방에 그림 좀 보여줄래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 주위로 동쪽이라는 것은 아론 자손, 모세와 아론 자손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문이죠, 문. 여기 이제 성막 문이에요. 문 쪽에는 아론의 자손하고 모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여기가 레위의 그 자녀들이에요. 그 레위 지파의 이 세 자녀죠.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은 저쪽에 북쪽에서 텐트 치고 있고, 고핫 자손은 남쪽에 텐트를 치고,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텐트 치고,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보호하는,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무슨 일이 있든 여기 그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이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또 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지금 텐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들이 성막 안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막으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울타리 역할을 그들이 했어요. 이 역할은 반대로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한 울타리 역할도 레위인들이 한다는 거죠. 그들의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이 보호하는 역할, 이 담장 역할도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있다는 것은 레위 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이제 진을 치면서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명이 있었긴 까닭에 레위 사람들이 군 면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 이 시대에 마찬가지, 이게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레위인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이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뭐 떨어져 나가서 홀로 그냥 그렇게 세상과 격리하고 떨어져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지만 그 뭐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복을 얻도록 하는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 통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레위인들의 그 성막을 두르고 있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통해서 복을 누리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본문이 전하는 레위인의 모습에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찾아내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고
14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르셔서 세우시고 이곳에 심으신 것은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것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길 원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이 누구에게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고 맛보고 그것을 얻게 되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 것 때문에 혹시 세상이 힘들어지고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멸망의 도성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은 그 하나님의 복은 뭘까요? 무슨 세상에서 요구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런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복,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무엇을 전달하는 통로여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까닭에 과연 그리스도인이 속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있기에 이 세상이 평화롭고 살만나고 풍성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몸부림치며 그 삶 속에서 애썼던 많은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 먹을 것과 세상의 안녕과 평화, 어떤 세상이 얻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에 그들은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이 통해서 누리는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기로 애쓰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 되신 분을 고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유대의 당국자들은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지요. 그러면서 이 증거하게 만들지요. 그런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이러한 일로 시작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때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복을 증거해요. 그는 이미 이전에도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가장 큰 복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다른 거, 그거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복을 누려야 돼요. 지금 이 베드로는 그 복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확신한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구주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매여서 흑암 속에 헤매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보이셨고, 또 그러한 속에 우리는 기쁨과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 이름. 지금 베드로는 그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알았던 제자들은 그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길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스코틀랜드 갈 때 무슨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들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 복을 자기만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했고 그 앞에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매맞음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고 오늘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나로 올 때 그냥 오지 않도록 이 성막은 그냥 만지면 안 된다. 이곳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와서는 안 된다. 분명한 이 올 때는 방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을 레위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됐고 알려줘야 됐고 그것을 선포해야 될 사명들이 레위인들에게 있었지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되고, 또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리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저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복이, 그 소식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흑암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은혜,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흘러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